지금부터 욥기 강론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요, 우리 영상 하나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어떤 책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명한 영화 굿윌 헌팅의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욥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에게 너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욥기의 많은 대화와 또 토론과 논쟁의 핵심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너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끊이까지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까닭 없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 까닭 없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욥의 친구 이야기를 했죠. 욥의 친구들의 논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잘못이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죄를 지은 게 있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벌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예전의 복과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을 신명기 역사관이라 그래요. 또는 신명기적 관점이라 그럽니다. 신명기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장이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지로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2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축복에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을 한 다음부터 계속 저주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 부분보다 저주하는 부분이 훨씬 많이 길어요. 근데 요지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이다.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를 치셨고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로 살게 하셨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인 거예요. 너네들이 죄를 졌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세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끌려와 사는구나. 이거는 우리 조상들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니야. 이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야, 심포도 먹은 사람이 이가 시리지 아버지가 심포도 먹고 이가 시린데 아들의 이가 시겠냐? 우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그 신명기적 관점에 대한 변주와 변이들이 성경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욥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명기적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고난이 온다라는 신명기적 관점에 반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고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집시와 장애인들과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죽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가스실에서 세월호에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언하건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은 죄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변을 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을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로마서의 관점이 너무 머리에 새겨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 말씀이 너무 각인이 되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죄에 대한 로마서와 욥기의 관점이 달라요. 욥기는 내가 이런 고난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관점으로 욥기를 읽으면 꼬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인정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실존의 유한성,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죄인이 이런 고난 받을 만큼 지은 죄는 없다가 요지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에 날리고 한날 한시에 10명의 아들과 딸을 한 번에 잃었는데 무슨 죄를 욥이 얼마나 지었길래 그런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이 땅 전체를 돌아다녔느냐? 어디에도 욥처럼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난 받을 죄가 100% 없다고 단언해도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사탄이 그런 말을 했죠. 어찌 까닭 없이 믿으리까? 욥기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이 구절입니다. 어찌 까닭 없이 믿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나오면 뭔가 관계도 생기고 인맥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뭐 이런 어떤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증인이 욥입니다. 이게 이유 없다는 얘기도 되고요. 우리가 무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까닭 없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까닭 없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대답을 하라고 하는 책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욥기가 없다면 복음서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고하게 죄 없이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욥기에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죄 없이 고난받은 욥이 있기에 까닭 없이 고난받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라는 책은 잘못한 것도 없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라는 불편하고도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고요. 스탠리 존스라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10에 들어갈 만한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간디와 아주 친구였고요. 복음 선교사역도 잘했고요. 사회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인도에 없는 건 예수다. 십자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자 남자 한 명이 이 스탠리 존스가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전생에서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심한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저 끔찍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전생에 죄를 짓지 않고서야 그런 고통을 겪었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카르마 사상이라고 합니다.
업보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현생에서 아니면 적어도 전생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업보 때문에 그 업이 쌓여가지고 현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의 사상에 불교적, 인도적 사상이 동아시아에 꽉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뭔가 우리 삶에, 교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뭐 죄를 졌는가 보다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개의 관점을 줍니다. 신명기적 관점은 뭐냐면 너의 고난, 이건 고난이 아니죠. 벌이죠. 너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상응하는 벌이야. 이거를 인과응보라, 권선징악이라 그럽니다. 근데 욥기와 복음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는 죄 없이 고난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또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멀티뷰로 봐야 합니다. 다관점으로 봐야 돼요. 욥기를 욥의 눈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욥의 친구의 눈으로 봐야지 잘못해서 가면요 아전인이 습격이 됩니다. 제가 욥기에 관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 삶의 이야기도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 어느 때 일입니다. 당시 권력자인 어떤 분이 권력남용으로 감옥에 갔는데 이분이 원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읽은 책이 욥기라는 것을 신문에서 보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실제로 권력남용을 안 했는데 권력투쟁에 밀려서 간 건지 그거를 제가 확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평면적 진실은 뭐냐면 그는 분명히 권력남용했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고 그는 감옥에 간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욥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무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감정이입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는 위로받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욥기든 모든 성경은 다관점, 다른 사람의 다관점, 타인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타관점, 다관점, 타인의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적 관점으로도 우리 고난을 읽어야 되고 신명기적 관점으로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갖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이 두 개인 것처럼 타인의 관점으로도 보고요. 또 다양한 관점으로도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어찌됐든 욥기라는 책은 죄가 있어서 반드시 고난받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 현상이 있고 또 꽤 있다라고 말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선배인데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아주 쭈뼛쭈뼛하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실은 제 딸이 은둔형으로 그래서 지금 방에서 안 나온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씩 알게 됐고 얼마 전에 장로님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목회사역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예민할 때 그 사역지를 옮겼던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원래 조금 이렇게 감성이 예민했던 아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코로나 겹치면서 2년 동안 학교에 안 가는 것이 겹쳐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몇 달째 가난해서 아예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그 딸이 한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나 선교지 보내줘.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나 죽을래. 그러면 아빠에게 좋은 얘기가 되잖아. 저 목사님 딸은 선교지에서 순교했다. 선교하러 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아빠 목회에 방해가 되지는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 내가 뛰어내리거나 어떻게 하면은 아빠 목회 못 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가 목사라서 그렇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다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몇 주 전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남자애가요, 와서 싹싹하게 인사하고요. 이제 그 아이가 잠깐 자리에 없는 사이에 샌드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형제가 셋인데 제가 첫째고 아들이 셋이랍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았고 이 아이가 첫째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다르대요. 제가 뭔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아빠가 다 다르지? 아직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해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첫째와 셋째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엄마는 같아요. 그런데 둘째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뭔가 이쁜 게 있는데 첫째는 제 엄마를 닮았다 그래요. 아빠가 보기에. 그래서 미워한대요. 그래서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또 싫어해서 집에 가기 싫어해서 여기 와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강목으로 7시간 맞는 애가 있다고. 특별히 남자애들은 폭력에 맞아서 오고요. 여자애들은 성폭행 당한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폭력 때문에 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로 자랐다가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영화 굿윌 헌팅에서 부모 없이 태어났다가 입양이 됐다가 그 입양된 아버지에게서 업성량의 폭력을 당했고 그래서 파양됐고 고통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반항적으로 다른 사람 때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 사는 주인공이 윌이죠. 오늘 욥기가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못 아니야. 너의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내 잘못 아니야, 잊어버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욥기는 우리에게 잊어버려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자책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너의 잘못 아니야. 그거는 너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분명해. 너의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 갖지 마 라고 말해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화면에 산이 형제 보이는데 산이 형제 진호 너무 걱정하지? 현실 자매도 그렇고 그는 엄마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는 엄마 아빠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잘못 아닌 그런 아픔과 슬픔이 옵니다. 그럴 때 죄책감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한없이 위축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파괴시키는 파멸하는 힘이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입니다. 내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죄책감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요. 남을 원망하게 하고요. 자기 자신을 탓하다가 결국은 한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잘못 아니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